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조베드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스타턴, 지금 미국 스타턴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죠. 교수로 또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상, 하나님의 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는 아니고 누가 여러분에게 여름 이번 이제 7월 14일부터 있는 이번 여름 수양회에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 또는 꾸준히 한 3개월 정도 주 5회 이상 새벽 기도를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 36평짜리 아니면 출신 자동차를 한 대 준다.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번 7월 14일부터 있는 여름수양에 한 사람을 초청하거나 또는 꾸준히 한 3개월 정도 주 5회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하면은 아파트를 한 채 또는 신형 자동차를 한 대 준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소원이 생겨요? 동기부여, 그래도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동기부여가 되죠.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대가가 보상이 더 크지 않아요? 그 아파트 하나 얼마나 비싼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어떤 상,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상과 보상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상이 있을 때 사람이 움직이게 되죠. 또 아무런 상이 없다,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만큼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도 아마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 상이 있을 때 어떤 보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상이 크면 클수록 더 이제 동기부여가 강해지죠. 더 마음이 움직이고 또 행동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을 움직일 때 상을 제시하죠. 보상을 제시합니다. 잘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그 상이 크면 클수록 동기부여도 크겠죠. 그런데 세상에만 이런 상,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상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상과 보상 같은 의미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상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의를 행해야죠. 그런데 상에는 사람의 상과 하나님의 상,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때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의를 행할 때 각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상과 하나님의 상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상을 받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의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인데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그런 외식이었어요. 그런 외식할 그런 위험성,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의를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큰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그 천국 백성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죠. 이런 천국 백성은 기본적으로 의를 행해야 한다.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돼요. 근데 의를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의를 행하되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의를 행하면 사람들 눈에 훌륭한 모습 또는 모범이 되는 모습 또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불의를 행하면 나쁜 평가를 받고 비난을 받았겠죠. 어쨌든 의를 행하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이제 이런 이제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또 좋은 평가를 받다 보면 사람의 인정과 또 칭찬, 사람의 평가 또는 사람이 주는 상에 이제 민감해지게 되네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다 보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거기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할, 즉 이게 뭐예요? 외식을 할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위험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의하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한 겁니다. 우리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기 쉽습니다.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의는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개인 기도하는 거, 또는 소감을 쓰고, 또는 전도도 하고, 캠퍼스도 아주 훌륭한 거죠. 또 양들과 1대1을 하고, 또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또 예배 후에 시까지 설거지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 또 양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것 등 이 외에도 많은 의가 있겠죠. 이러한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을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 또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는 목적은 사람에게서 인정, 칭찬, 영광을 얻기 위해서겠죠.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선한 행위나 또는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고 또 평가해주면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섭섭하고 또 서운하고 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알아주는 놈도 없고 그렇게 을을 행할 필요 있나, 이렇게 을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을을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을을 행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을을 행하면 치명적인 위험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을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1절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은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을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을을 행하게 되면 사람의 상을 이미 받게 되어서 더 이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이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을을 행하고 그 결과 사람에게서 상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을을 행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상과 하나님의 상 중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의 상도 받고 하나님의 상도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을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결과적으로 사람들도 인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을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을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냐.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을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그러니까 을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상을 받기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냐,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제자들이 왜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서 을을 행하기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당장에 여러분 봐봐 다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심하면 정말 계실까 착각하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배한남 목자가 있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어? 눈에 보이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로, 물론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무의식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사람의 상은 사람의 그 인정과 칭찬이나 사람의 그런 좋은 평가는 또 사람의 보상은 당장 또 그 자체가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맛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나중에 미래에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또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의 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위험성이 아주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약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을 이제 예로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하되 어떤 원리 가운데 어떻게 의를 행하는가, 어떤 자세로 의를 행하는가를 이제 하나씩 케이스별로 구제, 기도, 금식 하나씩 케이스별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첫째,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하라.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라는 것은, 구제는 자기의 어떤 물질이나 시간 등을 희생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제죠. 특히 내 구제한 만큼 그만큼 나의 것은 내가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죠? 나의 시간이든 돈이든 그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구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도 굿 네이버스를 통해서 네팔에 있는 어떤 소년을 꾸준히 돕고 있고, 또 우리 흑석동에 홀로 사시는 도움이 필요한 어떤 분을 꾸준히 돕고 있고, 또는 결핵 환자나 기아 대책 기구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이제 구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연말에는 우리가 연말에 구제헌금을 특별히 더 드려서 UBF 전체 차원에서 이제 뭐 지진이나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 또는 북한 동포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굿 네이버스나 뭐 기아 대책기구 또 다른 그런 구호 단체 등을 통해서 구제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제는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손을 움켜주지 말고 손을 펴서 도와주라는 거겠죠. 구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늘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돕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구제는 의로운 행위인 거죠. 의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의로운 이 구제 행위가 외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세요. 당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는 구제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자기가 구제한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외식이죠. 진실성이 없는 거죠.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더 이상 없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데서 의를 행했고 그 결과 사람의 상을 이미 받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우리 신자는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이 말은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제를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를 수 있고 사람의 상은 없겠죠. 그러나 구제를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그 구제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상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 은밀하게 보면 모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경찰이나 형사가 이렇게 숨어서 막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그죠? 드러냈고 경찰자 막 울리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이 있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 안 보는 데서 표가 안 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없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면은 사람은 안 본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걸 우리 하나님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지금 직장일 딴 생각하는지 집에 맛있는 거 놓고 온 거 생각하고 있는지 오후에 해야 할 과제 생각하고 있는지 예배드리면서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마음의 중심을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지 들으면서도 교만한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은밀하게 보시니까 사람들은 그냥 안 본다고 생각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얼굴 표정만 살짝 관리해요. 근데 그것도 나타나고 안 나타나도 속은 다 보여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해서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구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즉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상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 중 과연 어느 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인가? 둘 다를 얻을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택할 때 어느 게 정말 좋은 것인가? 좋은 걸 선택해야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상과 사람의 상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사람의 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인정, 칭찬, 사람의 그런 평가입니다. 좋은 평가.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기분도 좋고 행복합니다. 또 마음이 뿌듯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제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물론 사람의 상을 받기 위해서 보이려고 하겠지만 제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그들의 의를 행하게 되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게 돼요. 대신 사람 앞에서 살게 되죠.
사람의 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상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상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 의식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고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 진실합니다. 진실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사람의 상이 좋아요? 하나님의 상이 더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상이 더 좋습니다. 사람의 상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주는 인정과 칭찬은 좋죠.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사람 앞에서 살게 되고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의 종이 되고 또 진실성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돼요. 이게 사람의 상에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처음에는 그 인정과 칭찬에 그 맛이 있어서 또 인정받고 또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해주고 싶지도 않은데 숙제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래서 잠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맛은 있지만 이제 사람에게 그러면 그럴수록 매이고 사람의 종이 되고 진실성을 상실하고 그렇게 되는 또 하나님의 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상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진실한 사람이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행함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걸 넓게 보면 어떤 단체의 물질을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이 구제 안에는. 그렇죠. 구제 본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니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관에 우리가 얼마씩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송금하는 것도 있고 실제적인 도움 필요한 사람 돕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이제 기도도 아까 구제를 말했는데 기도를 하되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 5절 6절 말씀입니다. 기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경건의 통로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과 회당 예배에서 공중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매일 세 차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분향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것은 성도의 이 분향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분향으로 비유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도 자체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기도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공중 기도 때도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미사역구를 많이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기도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주일이든 하루든 그렇게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소원을 말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아주 개인적인 영적인 투쟁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타락했죠. 기도가 타락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런 건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되게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골방은 원래 청지기가 그의 창고를 지키는 개인적인 사무실 또는 은밀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개인 사무실이죠. 그런데 이런 골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만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면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데 문까지 닫아버리면 진짜 안 보이겠죠. 이는 그만큼 철저히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은밀하게 기도하니까 사실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 몰래 기도하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기도는 어쨌든 은밀하게 하라고 했는데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기도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기도의 핵심이에요.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가 없어. 진실한 내 안에 있는 주의 욕망이 뭔지 그걸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갈등이 뭔지를 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투쟁하고 애쓰고 그게 정말 진실한 거죠. 그런 게 없어. 그냥 기도 막 이렇게 기도 제목만 붙들고 기도가 끝이야. 그거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은밀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 내놓고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은밀한 기도가 아니겠죠? 그게 은밀한 기도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건데, 그러면 골방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기도실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명 빼고 나머지 사람이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서로 교대에서 사용해야지.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어쨌든 여럿이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커튼을 치고 안쪽에서 홀에서 하는 것은 골방 기도가 아닌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어떤 골방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골방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 즉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악한 생각이 있고 이러한 죄의 욕망이 있고 이러한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드러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즉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에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또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몰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안 보시는 줄 알고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안 계시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셔요.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니까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으시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그 진실한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돼요. 진실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순종에 투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때, 즉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한 마음과 내적인 담대함 같은 것들, 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상보다 하나님의 상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훨씬 더 좋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려면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너 목자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했지? 그거 잘못된 거야. 거리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실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진실한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큰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금식도 해야 하는데 은밀하게 하라.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 또한 제자들이 힘써 행해야 할 의로운 행위입니다. 당시 금식은 유대인의 종교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할 것, 즉 스스로 괴롭게 할 것을 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명한 것 외에도 매년 수차에 걸친 정규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사람 만들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게 됐고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나는 그때 안테나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금식 잘 못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얼굴을 씻지 않고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렸어요. 이는 극도의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핵심은 그냥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의 핵심은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끼가 아니라 여러 번 한다면 어쨌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의 핵심인데, 그리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이 괴로움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을 얻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금식을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통회함을 하나님께 보여서 이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얻는 것, 이게 이제 금식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경건 행위에 외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게 금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외식이 들어올 수 있다. 왜? 금식한다는 것을 이제 내가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들은 역시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금식해야 합니까?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과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은밀하게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금식하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람의 인정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도우심, 죄 용서, 영적 회복 등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픈 일을 경험할 때 때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꼭 금식을 안 해도 돼요. 금식은 하지 않더라도 금식의 핵심은 어떤 괴로움이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막 굳이 문자적으로 금식을 안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 힘겨운 고통이 있지만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힘겨운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고 애쓰고 이런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본질은 금식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과 슬픔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오늘날 꼭 문자적인 금식은 아닐지라도 금식이 필요한 거죠. 어려움 앞에서. 이 상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반면 은밀하게 의를 행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상보다는 하나님의 상이 더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의를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은밀하게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은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은밀하니까 몰래 해야 하냐?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보이려고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은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불의를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신자들이 꽤 많은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 들을 때 나는 해당 안 되고 그 신문에 나타나는 그 못돼 먹은 몇몇 사람 대표적인 횡령이나 사기나 그런 사람이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게 불의지 그게 의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불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가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 주제는 의를 행해야 한다. 근데 의를 행하되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는데 아예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아주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다고 하면 그건 불의를 행하는 거죠. 신자가 의를 행해야 하고 신자가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 자체를 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곧 하나님의 상을 믿고 은밀하게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상보다 하나님의 상, 하나님 주시는 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은밀하게 의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제, 기도, 금식 외에도 우리 신자가 행해야 할 의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 소감을 쓰는 거, 또 새벽 기도하고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양들을 돌보고 또 헌금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이나 양들을 섬기고 등등 우리가 행해야 할 이거 다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소감이나 일용한식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을 영접하고 그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영적인 투쟁 가운데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갖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면 그 사람은 소감이나 양식을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감이나 일용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즉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 없이 사람 앞에 쓰는 것은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교회 청소도 사람들 보는 데서만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는, 누가 안 시키면 안 하는, 그것도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새벽기도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또는 예배 초청이나 수양회 초청이나 또는 캠퍼스 전도 등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런 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은밀한 중에 계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외식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보시고 우리의 소감 투쟁도 보시고 우리의 캠퍼스 전도도 보시고 예배 초청도 보시고 수양의 초청도 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스피릿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힘써 의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게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면 은밀한 중에 지금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제, 기도, 금식뿐만 아니라 전도, 예배 초청이든 여름산 초청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여러 의를 우리가 힘을 다해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과 또 의를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즉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진실하게 의를 행해야 하는 것, 또 그리할 때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믿고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